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일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생명의 삶 4월 7일 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6쪽이고요. 생명의 삶 4월 7일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또 같이 집에서 같이 합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아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 한 주가 아마 최대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최대의 고비가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가 예수님에게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 최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한 주의 딱 중간일인데 이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주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한편의 설교를 행하시죠.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을 읽어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죠. 그 노래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좋은 포도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열매 대신에 불의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근데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 설교가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 5장 이 내용의 기초에서 등장한 예수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설교에서 포도원을 세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고 그리고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종은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연달아서 능욕을 하죠. 이유는 자기들의 세속적인 이득을 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최후의 방책으로 보낸 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들이 그 아들을 왜 죽였을까요? 이유는 이 주인의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하죠.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걸 보니까 아마 그 주인은 이미 죽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를 죽이면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통째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아들까지 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답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시편 118편과 연결을 짓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주님이 인용하고 계시죠. 즉 건축자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버려버린 그 돌이 도리어 참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더 기묘하게 쓰일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한 반전입니다. 전세 역전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역전은 특별히 포도원의 소유권이 완전히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확신했던 그 농부들에게서 전혀 엉뚱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권리가 양도되면서 이 전세 역전의 반전이 정점에 이르게 되죠. 그게 바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누구죠? 다름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미리 일깨워주는, 특별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설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들은 그들은 결국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를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사라져버리죠. 자,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설교라는 것은, 설교에서 특별히 이 비유라는 것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그 내용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비유라는 것은 일종의 긴 예화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면 예수님의 이 설교 내용을 그들이 잘 알아들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문들의 이 청중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설교를 잘 알아들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말씀에 엮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에 순기능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역기능 현상이 일어나고 만 거죠. 물론 우리가 늘 그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말씀의 역기능 현상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말씀의 호의를 보이기보다는 말씀이 되려 불편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잘 기능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내려놓아야 하는데 또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더 은혜가 되고 더 힘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금의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선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 인생사에 정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한 정말 심각한 미중유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아무리 상황이 이런다 할지라도 우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중심은 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홀대받는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았다시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는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실 그 그리스도, 하지만 결국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으신다면 오늘 경종을 울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초점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기회, 우리의 모든 관심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그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특별히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기회들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